주빌리안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안에 비울림 없는 복음적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대면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처하신 곳에서 기도하신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또한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우리 기도의 제목을 함께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명이 15년 연장된 후에 쓴 시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절박함 가운데서 부르짖었던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체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었고 29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병으로 죽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들은 나이는 39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후 두려움과 낙심,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었다고 히스기야 왕은 탄식합니다. 그의 나이 39세, 중년의 왕성함과 이제 왕으로서의 연륜과 경험으로 최고의 통치를 하며 최고의 시기를 누려야 하는데 병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듣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 숨김없이 그의 모습을, 그의 마음을 여러 비유를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중년의 스올의 문에 들어가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38장 12절 말씀을 보면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육신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목자가 장막을 걷는 것 같이 나를 떠나 옮겨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육신의 장막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또 배틀에서 배를 짜는 직공이 배를 틀에서 끊고 걷어 말았다고 말합니다. 즉 히스기야의 생명을 걷어서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38장 1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자가 내 뼈를 꺾는 것처럼 내가 밤새도록 신음하고 괴로워하였으니 정말 내 생명이 곧 끝나버릴 것 같았다.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이 끝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 낙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더 이상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또한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없게 됨에 대한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단절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죽음은 이생과 단절시키고 사람들과도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근원적인 두려움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두려움, 절망, 고통, 아픔,
슬픔과 눈물뿐입니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어찌할 바 몰라 슬피 울며 지저귀고 있는 새들과 같이 눈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상황입니다. 히스기야의 그 모습은 안타깝습니다. 슬픕니다. 한참 최고의 시절을 보내야 할 그때에 히스기야 왕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두려움과 아픔, 고통의 상황 가운데 그저 눈물만 흘리며 죽기만을 기다리고 낙심 가운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38장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하늘을 바라보며 슬피 울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죽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좀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히스기야 왕의 탄식입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히스기야의 기도는 참으로 처절하고 절절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어떤 반론이나 저항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받는 영혼의 고통은 다른 누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에게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친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았기에 절망과 영혼의 고통 가운데 방황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생명을 거두시려는 하나님께 오히려 나의 중보가 되어 주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시면 압박과 죽음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중보가 되어 주셔서 나를 자유케 하십시오,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앞두고 있기에 앞뒤를 재볼 겨를이 없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한 나라의 왕이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꾸미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순수하게 기도합니다.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절망의 순간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고백하는 기도. 히스기야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에게 아픔에서 나를 고쳐주시고 죽음에서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순수하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모두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를 죽음의 고통에 이르게 하셨다면 그를 살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실 일도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를 처절한 고통과 죽음 가운데 몰아두셨지만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창조자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그것을 확실히 알았기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간구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믿는 자의 기도는 주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십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일으키십니다.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펼쳐가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의 과정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영향력이 없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와 조화를 이루는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지 않아요.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금고리를 빼어서 그들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즉 금송아지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곳에 제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그들을 쓸어버리겠다고, 그리고 모세에게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조금 우리말로 좀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존귀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그치게 하기 위하여 단장지혜의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두려움과 모든 환난에서 간구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기도하지 않아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통곡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순수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의 통일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게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벽을 향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의 기도 소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표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고통을 평안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이 일상이십니다. 그러므로 일상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는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평안을 주시기 위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어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건지신 것, 던지신 것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입니다. 벽을 향해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통곡에는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은 기다리셨듯이 죄는 던져버리시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라는 신호이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겸비하여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즉시로 우리를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죄의 짐을 등 뒤로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메가폰을 들이대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에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들이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연단하셔서 그를 건지시고 던지셔서 결국에는 평안을 얻게 하셨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회복과 소망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며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가두었고 괴롭혔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생긴 말이 코로나 블루입니다. 즉 우울함이 가득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코로나 블루, 이것을 넘어서 요즘에는 코로나 레드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전염병으로 인해 겪게 된 억울함이 감정의 분노에까지 다다른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두 다가 화병이 났다는 겁니다. 분노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어디다 조금만 건들면 화병으로 터지기 다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삶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디 함부로 외출도 못합니다.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죠. 오늘도 이 자리에 다 마스크를 쓰시고 계십니다. 그나마 설교자라고 마스크를 벗겨주셨어요. 요즘엔 결혼식을 가도 다 결혼식장에서 다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주례자도 그곳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신랑과 신부만 안 쓰더라고요. 사진도 마스크를 끼고 씁니다. 끼고 찍습니다. 그러다고 헛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괜히 주눅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눈총을 받지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오늘 통계로 국내 확진자가 27,942명이랍니다. 사망자도 487명이나 됩니다. 세계적으로는 5,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확진자입니다. 엄청난 재앙 속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삭막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형편에서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짓누르는 환경의 어려움, 불확실한 시대에 대한 두려움, 불신과 갈등 속에 있는 관계의 어려움, 이런 시대와 환경 속에서 무엇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떨쳐버리게 하며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광야를 전전하면서 적들의 위험, 적들의 도전, 그들로 통한 두려움, 생활의 염려와 고통 속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하나 탄식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살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노래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고난은 두려움과 고통입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셨기에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히 잠잘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어디를 가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북한의 어려움과 통일에 대한 막막함이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갈수록 보이지 않는 깊은 수렁과 같은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어려움과 긴장, 풀릴 것 같지 않은 답답함과 그러한 긴장감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은 서로의 벽을 더욱 견고하게 높이 쌓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게만 보여도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통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찬양과 간증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깨닫게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답답함으로 사방이 막혀 있고 두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코로나로 건강의 두려움, 삶의 두려움, 생활의 두려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북한의 어려움과 고통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역사는 너무 희미한 것처럼 보이며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던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친히 이루셔서 회복시키시고 고통을 변하여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픔과 다툼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회복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답답하고 막막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께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여 이룰 수 없지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고통에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아픔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